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들, 특히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드신가요? 관계의 아픔이 당신의 하루를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용서를 우리도 실천하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시부모와 며느리, 친구와 동료. 이 모든 관계들이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로, 때로는 서로 다른 기대로, 때로는 작은 실수 하나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지난주 한 60대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시누이와 화해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이 제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용서란 무엇일까?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약속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와 상처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에 우리의 노력만큼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제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처가 작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분은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용서하고, 이해받고 싶다면 이해하고, 존중받고 싶다면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그 관계의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따뜻한 미소, 작은 시작이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시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도록 관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때로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의 단절. 그럴 때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아픈 관계의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깨어진 관계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래된 상처로 아직도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작은 용서가 큰 화해의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모든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가족을 위한 책임은 무겁게 느껴지죠.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또 다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셨나요? 물가는 오르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가족의 필요는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매달 나오는 카드 명세서, 자녀들의 교육비, 은행 대출금, 노후 준비,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주 한 50대 남성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운영해온 사업이 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대출금은 남고 가족은 먹여 살려야 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옛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빚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나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걱정되시나요?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를 아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양은 스스로 초장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아직도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공급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세상의 부는 근심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평안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할머니는 평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세 자녀를 키우셨죠. 그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기도했더니 누군가 음식을 가져왔고, 때로는 월세가 없어 기도했더니 예상치 못한 선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시편 34장 10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강하고 민첩하며 자신의 힘으로 먹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들도 굶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구체적인 필요를 말씀드리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경제적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통장 잔고보다 더 큰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빚 때문에, 실직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노후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축복의 길을 보여주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필요보다 크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